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바다같이 물에서 돈까지 배워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 명령을 듣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 블레셋바에 위한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나 사람은 그것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까지 다 이렇게 거의 다 참여하시니까 참 감사하죠. 이렇게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흐뭇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감동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 다 그렇게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때는요 이제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고서 같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하나가 돼서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다 할 때 저는 그 말이 100% 진짜 저한테는 너무 와닿는 말씀이거든요. 저의 전부이시고 저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저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기 때문에 제가 저의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은 믿음이라도 주셔서 이렇게 또 힘을 얻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지 하면서 감사함으로 들었지만 또 저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라 아까 예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좀 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눈물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 아직 저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성령님한테 의지는 하지만 아직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또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데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질 줄 압니다. 나는 너무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감정에서는 눈물을 흘린다던가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슬퍼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적으로 굉장히 약하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정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교회들 속에서.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알죠. 나는 육신적인 뭐 그런 사랑, 뭐 감정 이런 건 별로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요. 주님의 마음, 이렇게,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니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적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람은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정적인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정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이렇게 살리고 의지적인 부분을 좀 약화시켜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통일되게 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정적인 사람은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좀 자꾸 바뀌어서 너무 세상의 정에 휩쓸리지 않게 그렇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의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일 때문에 감정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지배를 안 당하게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지적인 그 강한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안 좋잖아요. 내 의도가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져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오해가 없는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런 의지적인 부분을 더 조금 더 키우면 더 좋을 줄 압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저번 주경에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내가,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제 한 주간 살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육신의 뭐 피곤함이나 힘겨움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예배 중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어떤 때는 수요일 날 특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정말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을 때가 있는데 가면은 회복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어떤 때는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오면은 정말 사우나를 한 것 같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또 와서 그래야지만 제가 또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가면서 정말 교회가 만물의 충만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목사님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정말로 아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육신의 배의 그 모든 깊은 것들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그 생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더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오전에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달려가도 또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피곤해서 집에서 쉬어서 회복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육신으로 쉰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많이 이제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 짧은 시간, 뭐 몇 시간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과 말씀 듣는 시간은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생수가 넘친다 하는 예배,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 아까 육신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육신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다 바꿔주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하기 전에 이제 오늘도 이제 부담이 됐어요, 굉장히. 그래서 청심환을 먹었어요. 와, 조금 부담이 되고 좀 저기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작 전에 지난번 이제 설교를 예배를 인도를 못했던 때를 생각해서 미리 이제 하긴 하는데 부담이 됐는데 설교를 하는 설교의 시작이 되면은요 전혀 몰라요. 오늘도 이제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몸이 이제 그런 반응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다 했으면요 12시 반까지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길어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생략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막 이제 육신적인 것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오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도 하나님 미리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아침에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보니까 얼굴이 약간 허해졌어요. 나왔어요. 근데 좀 지나면서 얼굴 빛이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주간에 아까 목사님 뭐 헐떡이는 삶을 살고 세상에 뺏겨졌다고 하는데 제가 좀 한 주간에 헐떡이는 삶을 살았어요. 일도 많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말 이거는 믿음의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로 뭐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막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고 났지만 뭐 잠깐 조금 사고 난 거고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감사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순간 딱 깨달았어요. 금요일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내가 요즘에 또 그냥 감정이 치우쳐서 안 했구나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니까 이게 많이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뭐 나쁜 마음이나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새벽마다 꼭 2시에서 2시 경기면 꼭 잠이 깨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자거든요. 밤에 한 2-3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이게 졸리지가 않아서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졸릴 걸 예상하고 오는데 전혀 졸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꿀송이보다 달다고 뭐 이렇게 한 말씀처럼 말씀이 정말 저한테 다 오늘도 저 들으라고 또 하신 말씀 같으시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쉬면 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쉬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진짜 가면은 가면서 마음이 충만해져요. 이렇게 말씀도 그렇고 이래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맛이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고 저는 정말 나올 때 이 진짜 멀다고 느껴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월요병 있어요? 없어요. 쉬는 사람들은요 월요병 있어요. 회사에 제일 이 불량품이 많은 때가요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오전에 그냥 쉬고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출근해서 이제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풀어지니까 긴장이 해소가 되어버려가지고 긴장이 이제 풀어져 버리니까 월요일 날 불량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말 정도 이제 지쳐 있을 때 주말에 또 불량품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회사들은 100개를 이렇게 생산해야 된다 하면은 110개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10개가 불량품이 아니면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왜냐하면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월요일 날 제일 많아요. 왜 월요일 날 오전에 월요병 때문에. 그게 쉰다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받고 가면요 월요병이 없어요. 신기하고 놀랍게 오히려 더 피곤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안 쉬었기 때문에 더 피곤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또 뭐 더 힘이 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쉰다 그렇게 하거든요. 피곤해서 못 가. 그런데 왜 피곤하냐? 영적인 기갈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영적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말로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 편에 살게 하는 이제 뭐냐면은 세상 바라보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이야기하고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뭔가 내 만족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속에서. 그러니까 힘들게 되고 그러는데 이 말씀 홍수 시대에 정말로 생수 같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예선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어린아이 예성이가 몇 살 때부터 왔죠? 7살인가? 7살 때 왔어도 예배 시간에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를 전혀 안 했어요. 졸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아이들 예배요 힘들어해요. 어른들하고 같이 드리면요 아이들 따로 관리해야 돼.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뭐 같이 예배를 드려도 조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를 자꾸 알아야 돼. 하나님. 그래서 뭐 이제 이승미 권사님 간증하시면서 이제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에요, 훈련.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하고 더불어 하면은 같은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수고로움과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일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 얘기를 좀 할게요. 사모님이 이제 기억력이나 어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한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한다. 너무 귀엽게 말을 한다. 그게 이제 나이가 뭐 젊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에 어떤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런 판단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약해요. 전혀 예기치 못한 말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런데 평소의 삶이, 평소의 생각이, 여러분들 치매 환자들이요, 평소 행동했던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행동을 해요. 뭔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남이 신발이라도 막 갖다 하니 감잖아. 남의 옷이라도 막 갖다 놔. 왜? 욕심이 평소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지요. 그게 그 사람을 대변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편에 아름다운 모습, 모든 사람들 앞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필되길 원합니다. 평소에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기갈 주 중에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때에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말씀의 기갈에. 그래서 말씀의 기갈, 그래 원래 이제 오전 예배를 이제 기갈 그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길 원해야 되겠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이죠. 이렇게 기갈 허덕이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으면 허덕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고 또 말씀대로 살면은 풍성해지고 만족하고 이제 평안과 기쁨이 이제 넘치는 그쪽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주님께서 말씀의 기갈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넘치고 있다, 편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대충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그랬더니 여름실과 무화과 한광주리를 봅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름실과 무화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를 따는데 이제 첫 무화과를 수확하고 여름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화과를 따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화과를 딴다는 그것은 여름실과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과일이 어때요? 금방 썩어버려요. 빨리 취하지 않으면은 금방 썩어서 먹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가깝다. 때를 놓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아수르, 북쪽의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임박했다. 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징계가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이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힘 있고 건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 정도로 힘든 시대가 바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은 궁전에 부르던 노래가 애곡이 될 것이고 기쁨의 소리, 환희의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애통이 되어서 울릴 것이다.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곧 임하는데 그 정도로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동안 굉장히 발전했고 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조금 다들 어려워하고 이제 그러는데 앞으로의 모든 삶이 권사님들, 이승미 권사님, 형 권사님 들으셨어요? 수요일 날? 네?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네. 보험 들으셔야 돼요. 들었어요. 보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보험? 휴거에 대한 보험을 드려요. 휴거에 대한 보험을 드려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 이렇게 병원 입원한 것 때문에 그걸 깨닫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비보다요 간병비가 훨씬 비싸요. 3배 정도 비싸.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와요. 원래 이제 250만 원인데 산정특례라고 해서 많이 이제 깎아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간병비는 4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3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보험 처리가 전혀 안 돼.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미리 간병비 보험을 들으면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15만 원씩 간병비가 들어가요. 네, 우리 사모님이 일주일마다 105만 원씩을 꼬박꼬박 내. 그거는 뭐 어떤 날짜리 없어요. 그런데 간병비 보험이 안 들어있어요. 간병비 보험이 한 달에 나 같은 경우는 4만 5천 원. 나보다 젊은 사람은 좀 더 싸요. 하루에 한 달에 4만 5천 원이야. 그런데 간병비 보험을 들고서 사모님 같은 경우 간병비 보험이 들어있다면은 20만 원을 하루에 꼬박꼬박 받아요. 그러면은 15만 원은 간병인한테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이요? 아니에요. 하루에 5만 원. 그럼 150만 원. 4만 원이나 4만 5천 원 낸 사람이, 한 달에 그렇게 낸 사람이 하루에 5만 원씩을 받게 돼 있어요. 간병비 죽어도. 그럼 150만 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휴거가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자기 생명 가지고도 안 될 경우 환란 속에 아니면 고문 속에 자기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휴거가 되면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휴거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쓸 거 안 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세상이 어찌하든지 남들은 손해를 보든지 남들은 감당이 안 되든지, 여러분들 간병인 써야 되는데 못 쓰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병원에도 감당이 안 돼.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죽을 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지. 그 정도예요. 간병인 절대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휴거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중요해요. 그 후에 벌어질 일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이미 준비된 자. 아까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당하는 거냐, 준비하느냐. 이제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거예요. 어쨌든 뭐 만약에 간병비 보험이 들어있었다면 그것도 못 깨달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구나 하는데, 그런 이 건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이 간병비 다른 거를 들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450만 원을 꼬박꼬박, 여러분들 내 살에 비해 2배도 넘어요. 2배도 넘어요. 한 달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휴거보험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돼. 근데 이 마지막 이렇게 혼란하고 징계가 앞에 있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 이것도요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쪽 동편에서부터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이란 이쪽에 배후에 어디가 있어요?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이 아니면 2억 명이라는 숫자가 전쟁에 같이 휩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깨 맞춰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 돌아가고. 근데 돌아가는 게 톱니바퀴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고 있어. 때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뭐가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상업적인 그러한 범죄. 뭐냐면은 이제 세계라면 돈이잖아요. 이제 어떤 저울을 달아줄 때 추가 2개예요. 한쪽에 이제 정확한 추, 한쪽에는 이제 가벼운 추 아니면 무거운 추,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상거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이제 뭡니까? 에바 이제 이렇게 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크기를 이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업 윤리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경제 상업 윤리가 무너지면서 돈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시간 허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있다. 그 시간에 이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신앙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돈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길 원하시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공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장사를 못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 제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세상에 어떤 전쟁을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러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려야 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세상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살려고 해야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맞춰주면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세상 죄악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사람들이요, 교회 교인들이 나갈까 봐요. 사람 맞추는데 바빠요. 네. 사람 맞추는데. 사람 좋아하는 설교하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야기해도, 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 나에게 안 맞아도, 어떤 때는 내 얘기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누가 내 얘기를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일렀네.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분노할 게 아니에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것.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이 그렇게 하든지,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성도가 어떻게 하든지, 믿을 만한 성도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목사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요. 세상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려요. 그래서 이러한 멸망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가 가깝고 이 모든 것들이 혼란한 말씀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 예수님께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해요.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이 다 성령이 계셔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더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헐떡일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이 없어 허덕이게 되면은 심령이 피폐해져. 심령이 피폐해지면 모든 것들이 힘들어져. 짜증스럽고 반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 젊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어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자살하게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으로 살아야지 돼.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그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죠.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그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같이 누구에게? 내게 그런 것이 있으면, 그래서 열매가 안 맺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듣죠. 그런데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가 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듣지 못하는 그 기가 되고 그 마음이 되고 내 심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당한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듣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여러분들, 넘기기 어려운 약 같은 걸 어떻게 먹어요? 물로 그냥 끓고 생기면 그냥 넘어가 버려.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까다롭고 어렵고 내게 잘 안 맞는 말씀이라도 내게 소화가 잘 되도록 넘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부터 흘러나야지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그것이 메마른 말씀이 돼버리고 먹기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돼버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에 기갈이 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워야지 돼. 선지자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런데 이 경고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대로 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 이사야서 말씀같이 그릇더기 같이. 네. 마지막 때 상수리 나이모가 배임을 받아서 거기에서 싹이 돌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해도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면 거기에 뭐 에스라 뭐 이러한 학계 막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였어요. 그냥 종같이 살지 않았어. 포로로 잡혀가면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같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들을 높여줬어.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왕 앞에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하게.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지킬 자들은 지키신다는 것.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교회가 무너져도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뭐 우리 예선교회뿐 아니라 다 그렇게 되기 원해요. 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그걸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근데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고 우리 성도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거는 그 교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서 항상 목마름 없이 가람이 없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내 자신 속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야지 돼요, 먼저. 그래서 가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가라도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풍성해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선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와 같이 지금도 세상이 제약 중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여 하나님같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때가 마지막 때이기에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같이 우리의 배에서 강같은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함께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